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단락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징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벌, 극심한 가뭄이죠. 제가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가뭄이라는 것의 무서움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우간다는 적도가 지나는 열대 지역입니다. 저희들처럼 사계절이 아니라 이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요, 이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우간다 북부 지역, 이 아프리카 북부 쪽에 가까운 지역은 자주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 될 때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고향을 등지고 남부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 도시나 수도로 피난을 하게 되죠. 근데 피난을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거리에 이 불황자나 거지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죽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굉장히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안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26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겪는 이 가뭄의 고통, 이 가뭄의 아픔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는 가뭄보다 더 심각하고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이라 할지라도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과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이 아프리카의 가뭄과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가뭄은 이유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이 다르다는 점이죠. 이 아프리카가 가뭄 이유는 이 아프리카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가뭄이 아닙니다. 엘니노라든지 어떤 기후변화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결과로 당하는 가뭄인 거죠.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가뭄은 하나님의 징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지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 우상숭배라든지 그다음에 거짓이라든지 이웃사랑이라든지 이웃사랑이 없다라는 거지, 혹은 교만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의 원인이 자연의 문제에 있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 방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방황이라는 건요, 중심을 못 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헤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방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방황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하시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가뭄에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영육간에 이런 가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인생에 가뭄을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슬프고 기력을 잃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뭄 가운데 있다면, 그런 영과 육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뭄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두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어떤 잘못도 아니고요, 그 어떤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가뭄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말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뭄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의도를 가지고 가뭄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뭄을 주신 이유가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뭄을 사용하셨던 거죠. 룻기에도 보면 가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가뭄을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가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뭄을 만나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는 거라면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혹 우리가 그런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예레미야의 절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가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저 또한 이런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장제성 최희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버님 간병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 잠시 들어왔는 사이에 이 두 분을 만났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치고 말미쯤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이제 울컥하는 거죠. 저는 97년도에 처음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이 북한과 이 중국의 접경 지역을 다녔습니다. 방문을 해서 압록강이라는 곳을 자주 갔습니다. 이 압록강에 가보면 배를 타고 압록강을 지나가면서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의 땅과 또 북한의 동포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반, 기도 반으로 그렇게 그 땅을 바라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으로 보내셔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참 열심히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저도 모르게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반포기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의 불신자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대신이라도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영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많이 덜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부모님이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 책임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어버린 저의 마음, 이런 저의 마음이 저 스스로 볼 때도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런 간절함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밤새 이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울부짖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어 달리던 그런 저의 모습을 참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순교자 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대호 선교사님, 배영규 목사님, 심승민 형제, 우리는 이 순교자 세 분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순교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우리는 순교 정신을 계승해서 다음 세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 정신이 뭐길래 우리가 그 순교 정신을 계승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이 순교 정신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군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을 계승하자는 거죠. 그 마음을 이어가자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자는 것이 바로 순교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은혜선물교회 모든 목장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너의 푸른 가슴 속에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과 12절 단락을 보시면 징벌에 대해서 다시금 단호하게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이후에 하나님의 이 징벌을 강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본문이 내일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가뭄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언뜻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보다 더 인자하고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마치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정말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일까? 이 징벌의 최종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심판하고 끝나는 것, 징벌하고 끝나는 것, 하나님의 정말 최종적인 목적은 심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공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징벌과 공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더 기도하도록, 더 간청하도록, 더 매달리도록,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지금 예레미야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진심, 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도록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지금 그 과정 속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 오늘 본문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 만들어가는 모습,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부모님, 가족,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죄에 빠진 영혼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가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눈물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메어 달리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샘물 교회 자녀들이 이 대학의 우상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또 은샘 초등학교, 또 샘물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